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할 때는 진심이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은 바뀌지 않았으나 그 약속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도 건넜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 예,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200세겔 되는 은과 50세겔의 금과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그 작은 아이성 하나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진에서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성을 철저히 진멸하였습니다. 이 소문은 가나안 일대에 퍼졌습니다. 아마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이 처음 승리했다는 소식도 퍼졌을 겁니다. 그때 주변 국가들이 듣고 야, 잘됐다. 그럼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겠느냐 싶었는데 그 아이성이 다시 패했고 아주 철저하게 진멸당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전 지역의 국가들이 한데 모여 힘을 합했습니다. 각자 싸워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우리가 과거에는 서로 티격태격 했을지라도 이번만큼에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뭉치자 하고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1절, 2절 보면요. 우리가 9장 1절 후반에서 2절 보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마음을 급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한번 하자고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열에서 이탈한 족속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은 연합하는 방법을 버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신단을 꾸렸습니다. 헤어진 전대, 지금으로 하면 아주 다 낡은 가방을 하나 준비하고 옷도 다 낡아 빠진 옷을 입고 신발은 깨맨 신발 신고 떡을 가지되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다 준비를 하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헤어져서 꼬맨 그런 포도주 가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 길에서 온 것처럼 꾸민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영해 와서 우리가 저 멀리서 왔는데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화친을 청했습니다. 동등한 조약이 아니라 처음부터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화친 조약을 맺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 일이냐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니까 너 이 동네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우리가 뭘 믿고 너희하고 조약을 맺겠느냐?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참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문을 다 들었고 요단 동편에서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사실 그 뒷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여리고 전투 이야기도 들었고 아이성 전투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싹 뺐습니다. 그것까지 들었다고 하면 먼 데서 왔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아주 잘한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길 떠날 때 집에서 뜨거운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싸가지고 출발했는데 다
다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도 보십시오. 먼 길 오니라고 다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하고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을요. 우리가 14절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일부러 강조해서 기록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맺자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지를 아니하고 화친하여 조약을 맺고 이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래요. 사람이요, 조금 잘 나가잖아요. 그럼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돈 좀 벌었어요. 돈이 없을 때는요, 뭔가 일을 하나 하더라도요, 돈이 얼마가 들고 이 돈을 써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그까이 해보래, 뭐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쉽게 생각해요. 그 여유가 있으니까 방심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습니다. 인정도 받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에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신앙적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신앙적 교만이란 한편으로 신앙적 방심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자신감이 커집니다.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자신감이 커지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면요, 목소리로 커집니다. 자기 주장에 힘도 실립니다. 딱 자기 소리가 나오는 거. 물론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재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경험과 지혜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실수거든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시도하는 겁니다. 아멘도 하시면 좋은데 하는 겁니다. 네. 아멘도 하셔야.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결정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결정권을 가지는 거죠. 그 교만과 방심은 반드시 실수와 실패를 초래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도 무너뜨렸죠. 아이성도 무너졌죠. 지금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울을 진군해가지고 한 성을 만났는데 아이고 그 성이 기브온이네. 그 성이네. 사흘 만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속아서 맺은 이 조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았어. 속아서 맺은 조약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여러분이 아파트 하나를 탁 샀어. 할렐루야. 몇 평 사실래요? 뭐 그냥 한 100평 삽시다. 뭐 진짜가. 할렐루야. 딱 100평 아파트라고 사고 계약까지 딱 계약서 다 쓰고 딱 갔더니 한 24평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24평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럼 물려달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은 그렇다면서요. 그 딱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6개월 내에 계약상하고 틀린 게 있으면 그걸 뭐 조치를 취해준다고 그러대요? 안 그래요?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막 광고를 기가 막힌 물건이 나왔다고 광고를 해서 아우 그 광고 이야 너무 좋다 하고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물건이 왔는데 봤더니 허접하기 짝이 없네. 광고하고 너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품하는 거잖아요. 아니 조약을 맺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봤더니 속았네. 멀리서 왔다는데 사흘길에 앞동네에서 온 거예요. 앞동네에서. 그러면 이 조약을 파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지금 사흘길을 진군해서 이 성 하나 만나서 그거 무너뜨리려고 봤더니 그 자기하고 조약 맺은 성이야. 이거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공격을 못했다는 거. 다시 19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말이야.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안 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한 맹세도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맹세를 취소하지 못한 것은요,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것이 더 크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 거짓말이니까 취소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당대의 맹세 서약에는요, 이런 이 저주가 같이 들어가요. 이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는 이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보답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맹세가 효력이 있다면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맹세를 파괴해가지고 이 성을 공격해서 진멸했는데 혹시라도 이 맹세가 효력이 있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않겠느냐. 그 두려움이 지금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은 이 조약과 맹세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아서 한 맹세인데도 하나님 그걸 인정하셔요.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낼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시집 장가도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야야야야 너희들 속아서 맺은 거다, 거짓말로 맺은 거니까 취소해도 괜찮아, 취소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맹세를 인정하셔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3년 거듭에서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거죠. 하나님, 이게 왜 이런 기근이 생겼습니까? 물으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드온 거민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 기브온 거민들. 사무엘하 2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지금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지금 본문에 맹세한 그 맹세를 이야기해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사울이 순혈주인 거예요. 어디 이방인이 우리 사이에 끼어 사느냐 말이야. 우리는 믿음의 혈통을 가진 믿음의 우선들이다. 저 이방인들 다 죽여라 하고 사울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했던 그 맹세 때문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본문에서 한 맹세가 500년 가까이 지난 다윗의 시대까지도 효력이 살아있었어요. 당장에 보더라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그 주변에 쫙 알려집니다. 그것도 비굴하게 속임수까지 써가지고 목숨을 겨우 부지했다더라.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 거민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른 족속들도 기브온 주민들처럼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연합하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보복이 따르는지 확실히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을 공격합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구원 요청을 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를 했잖아요. 군사를 이끌고 출병합니다. 급히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 거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요. 맹세할 때도 침묵하셨고 맹세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기브온 거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10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브온 거민들 구하러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썰어버린 거예요. 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하나님이 우박으로 썰어버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단창을 내밀면서 해와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니까 실제로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 중에 기적이 나타나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최고의 기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뭐 하느라고요? 거짓말로 조약을 맺은 기브온 거민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브온은요, 가나안의 온주민으로서 진멸받아 마땅한 족속이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기브온 족속은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기브온의 태도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기브온은 비겁했습니다. 비열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맹세를 존중하시는 것. 우리가 비록 부족해요. 실수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 보일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죠.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나 있겠는가?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구원은요, 우리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기브온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평생에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때로 못났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한편으로요, 기브온이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철저히 자신들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굴할 정도로 자신들을 낮췄어요. 기브온이 힘없는 거 아닙니다.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기브온 나름대로 힘 있는 족속들이었어요. 10장 2절에 의하면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나름 싸움 잘했어요. 돈도 있었어요. 큰 성도 있었어요. 지금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브리 사람, 여부스 사람이 다 모여서 지금 결의를 따지고 있어요. 우리가 저런 근본도 모르는 놈들한테 무릎을 꿇어야 쓰겠냐? 죽을 때 죽더라도 야 싸우고 죽자.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저를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광야에서 40년 헤매다 온 것들한테 우리가 항복하면 되겠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고 결의를 다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브온은요, 차라리 무릎을 꿇는 쪽을 선택했어요. 내가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면서 목숨을 얻을 수 있다면 나 그렇게라도 목숨을 구걸하겠다는 심정이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 자존심에 목숨을 걸어요.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건다고요. 지렁이로 밟으면 꿈틀거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돈 없고 뭐가 없어도 내 자존심 건드리면 사람이요, 그 자존심 지키려고요, 목숨을 건다고요. 막 너무 억울하면 자기 목숨을 그냥 버려버리기도 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요, 자존심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자존심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언젠가부터요, 자존심이 너무 예민해졌어요. 사람들의 작은 말 하나도 견디지를 못해요. 운전 중에 시비가 붙으면, 여러분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붙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창문 내리고 할렐루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요, 시비가 붙으면 멈춰놓고요, 트렁크에서요,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골프채, 어떤 사람은 뭐 칼도 들고 다녀, 차에다가 들고 뛰쳐나와요. 네가 나한테 빵빵거려? 그거 하나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생겨나는 문제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속아서 방심해서 한 맹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 보면 이거는 취소해서 당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제가 군대에 있는데요, 그 제 후임 하나가 성질이 얼마나 뭐한가, 자기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막 자기가 지 뺨을 때려, 이렇게. 이 바보 같은, 이 병신, 막 견디지를 못해. 그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런 미련한 것들, 저것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자존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 자존심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자존심이 생겨요. 그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자존심 피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분명 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 생겼습니다. 곤란한 일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꿇어. 한 대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싫어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 그만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피우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은 자신들을 바짝 낮췄습니다.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을 거지같이 꾸미고 낮추고 낮춰서 거랭뱅이 같은 모습으로 와서 제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구걸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개들에게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주는 법이 없다,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의 자리까지 낮췄어요. 그러니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가족들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시길 바랍니다. 나를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나를 심지어는 저 거렁뱅이 그 자리까지 낮춰서 하나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